형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7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이때 임재라는 단어가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인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조금 더 찾아보면 사무엘하 19장 17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담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 밟고 건너다, 이 단어도 똑같은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성취하다, 이런 단어가 똑같아요. 에스겔서 17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번성하다,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또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형통하다,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 먼저는 돌진하다, 건너가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게 한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돌파하고 나간다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단어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당할 힘은 뭐냐? 마치 통나무를 쪼개려고 할 때 여러분 힘을 써요. 시골에서 저도 통나무를 잘라봤어요, 도끼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좀 요령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힘을 가지고 통나무를 쪼개려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세 번째로는 침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침범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역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침범하다예요. 우리는 오늘날은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오면 부대껴요. 그리고 법으로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영역에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하는 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성공하다, 번영하다, 잘 되어간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제 형통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힘차게 돌진하는 겁니다. 마치 내 앞에 새도 한 모여 나아가는 모습이 형통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임재.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잘 되어가고 번영하게 하시더라. 이게 형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환경에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힘에 버거워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놀래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자기의 본 바닥이 드러나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내 쪽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겨진 대로 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주신 게 뭘로 느껴져요? 확신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나에게 주시고 확신하려면 우리는 해야 될 게 꼭 있어요. 뭐냐? 기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나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사용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그냥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형통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참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편애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특별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가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박수와 격려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아요. 세상은 그것을 미워해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게 마땅해요.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는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강직한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폭풍우가 왔고 또 비바람이 치고 햇볕에 내리쬐는 이런 게 전혀 없느냐?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뜨거운 태양, 비바람, 다른 나무들도 겪는 똑같은 걸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에 심어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축렬공파 248대 손입니다. 나 그게 뭔지 몰라요. 정말 할아버지가 저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귀에 따갑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걸로 보면 내가 독립이 안 됐어요. 독립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삶을 보면 넉넉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인가 잘 모르게 기억은 안 나요. 할아버지가 신장로에서 가게를 하시고 신문을 하셨어요. 그럼 신문을 누가 돌리느냐? 큰형, 저의 큰아버지 아들 큰형하고 제가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장 힘들었냐면 이 신문 돌릴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어린 마음에 좀 우리 동네에서도 좀 산골에 사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갈 때가 가장 무서워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 무서웠어요. 낮인데도 그 집을 가려면 요새 한강변에 뱀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뱀에 물린 사람들도 있고, 가다 보면 뱀을 꼭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리고 꼭 거기를 지나가려면 무덤이 있어. 그러면 저는 뭘 보고 자랐냐면은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무덤가를 지날 때면 꼭 전설의 고향에서 성현아 이런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마음이 얼마나 막 누가 뭐지도 않은데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게 경험이 근거가 되니까 무덤만 지나려고 그러면 귀신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 다 들었어요. 저는 4대째요. 그런데도 거기만 지나가려면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 추석날 때 되고 그러면 뭐 시골의 어르신들이 많이들 오시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여자아이들 동생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 말 안 들어주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문팔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요 비아냥거리고 힘들게 저한테 들려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나 할아버지 이거 안 할래요. 왜? 그러면 애들이 놀려요. 그때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싫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저희는 리 동네 살아요. 그래서 남창초등학교에 있는 다니는데 자전거 타거나 또는 버스 타고 면 단위로 가면 거기에 면에 둔포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는 애들은 나보다 많이 봐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요거 갖고 요거 용돈 주는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 너는 축렬공파 248대 손이야. 그런 돈 갖고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셨어요. 하여간에 뭔진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그거 하니까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때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보면 힘들지 않고 살아온 분 몇이나 되겠어요? 돈이 많다고 힘들지 않을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각자 힘든 이유, 환경, 상황 다르지만 그 내면에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더라.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로 돌진하여 내 앞에 문제라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식,
내가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어려운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앞으로 마치 얼음을 깨는 세빙산처럼 쇄도하고 돌진하는 게 형통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번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그게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복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과 내가 있고 싶은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요? 후딱 간다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세요. 내 나이만큼 지금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달라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저도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만들어낼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도가, 이거 계속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연구하고 발걸음 팔아서 확인하고 저 이거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앞에서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의도적으로 아침에 따르릉 일어나세요, 그 소리 듣고 일어나면 삼일째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되새겨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내게 그것이 경험이 되고 인지가 되어지고 내 신비에 채워져서 여러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가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어요. 저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말씀이 들려져요. 이게 쉐마예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 심중에 말씀하세요. 이게 레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과 저는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형통이란 게 깨달아져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형통해서 함께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라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돼요? 감동이 되고, 어떤 이들에겐 눈물이 흘러가고, 어떤 이들에겐 가슴이 벅차서 이게 격한 감동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가 쓰이는 구절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떤 환경 정황에 출렁이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힘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임재로, 그리고 그 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인생의 하루의 시작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